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요절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곧장 2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마귀가 벌써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줌으로 인해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렇게 차지함으로 인해서 이 가룟 유다는 벌써 이제 예수님을 배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바로 1절의 상황하고 완전히 대조되는 상황이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 구체적으로는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즉 배반할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몬이 자기 자신을 가룟 유다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신을 배반하고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영적으로 눈치를 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 등 뒤에서 칼을 겨눌 그런 제자들에게, 자신을 배반하고 세상 말로 뒤통수를 칠 사람들에게, 그에게까지도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던 그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왔을까요? 첫 번째는 사랑이 갖는 영원성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다가 우리가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이미 죄악된 사람들이 하는 사랑 가운데 영원하지 못한 거짓 사랑들을 사실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못한 사랑들을 우리가 사실 많이 목격하고 경험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불같이 사랑했다가 그리고는 배반해가지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친하게 서로 죽고 못 사는 정도로 서로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치고받고 그리고 원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한국 사회도 이제는 벗어나지 못했죠.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이혼이 그렇게 자주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아이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도 이제는 젊은 세대들은 사실은 제가 결혼 주례를 맡을 때마다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렇게 시작은 다 그렇게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만 과연 이들이 정말 그 아름다운 가정을 사랑으로 잘 구축해 나가면서 든든하게 세워나가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정말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정도로, 아니 죽어서 세상 떠날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면서 잘 살 것인가 생각하면은 사실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교육을 지난번에 제가 12월 첫째 주일 우리 조금숙 권사님 따님 결혼식 때 제가 불러서 1시간 넘게 교육을 할 때도 그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간곡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줬고, 감사하게도 그들이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결혼을 해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랑이라고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세상의 노래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는 그러한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에 대한 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 사람들에게도 믿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사랑을 보고 아이고,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질된 사랑,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왜곡된 사랑, 그리고 온전치 못한 사랑이 오늘 우리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제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냥 우리가 감정으로 생겨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사랑은 그저 감정의 여러 감정 가운데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어떠한 믿음도, 어떠한 선한 행위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장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들을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라고, 사랑은 친절한 거라고,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은 다양한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세 번째로 가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어떤 거라고요? 영원한 거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랑이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에서 찾아보는 건데, 사랑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이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천국의 말을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사랑이야말로 영원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정의를 계속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존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야말로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하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된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하도 오랜 이야기라 좀 가물가물한가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된대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잘 이해는 안 가지만 그런 일이 세상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절대로 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특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사랑,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사랑은 절대로 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그닥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는 좋아가지고 사랑해가지고 막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조금만 내 비위에 상하거나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금방 내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가룟 유다도 아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3년 동안이나 주님을 그렇게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이 뮤지컬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가룟 유다를 새롭게 조명합니다. 가룟 유다의 굉장한 갈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가룟 유다도 얼마나 예수님을 갈망했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기대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이 행치 않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팔았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본 예수님은 놀라운 그 파도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권세가 있으셨던 분이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능히 로마 병정들을 다 물리치시고 능히 그들을 다 멸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을 거라고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런 기대감이, 그런 착각이 이런 일을 저지르게 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의 사랑을 왜곡한 것이죠. 온전히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제자까지도 발을 씻어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미 알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 말씀에는 베드로와의 이 발 씻어주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만 나오지만은 이 이면에 나와 있는, 짤막하게 나와 있는, 누가 자기를 팔지 아시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사랑하는 마음으로 씻어주고 있는 주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한번 상상해 봅니다. 어떻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셨을까? 어떻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인류 전체를 향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미쳐지는 상황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자기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저 또한, 여러분들도 또한 예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도 또한 주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나도 해당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바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이미 죽은 목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멘. 그게 뭡니까? 바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원한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허공에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분명하게 사랑하는 자가 있고 사랑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사랑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많은 아이돌들이 막 팬들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할 때 그들은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누군지도 몰라. 그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냥 대중들을 향해서 막연하게 사랑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분명한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분명한 대상이 있는데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가 있다면은 이 사랑이 영원하게 연결되어 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자도 영원해야 되고요, 사랑받는 자도 영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이 한계가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떠난 자에게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방식으로 사랑할까요? 무덤을 예쁘게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매일 가서 꽃을 놓고, 제가 처음 목회를 하는 곳에서 그 섬이 작은 섬이었는데 옛날에 인구가 많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는 많지 않았지만은 옛날에는 그 작은 섬에 비하면 인구가 많았다는 거예요. 인구가 많았다는 것은 거기서 낳고 태어나고 자라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옛날에는 다 매장을 했으니까 뭐가 많은 거예요? 무덤이 많은 거예요. 동네 다니다 보면은 그냥 다니다 보면 나무가 다 어디에 나 있는 줄 아세요? 아름드리 나무들이 다 무덤 위에 서 있어요. 무덤이 그런 다 버려진 무덤인 거예요. 왜?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세 세대, 몇 세대가 지나가 버리면은 더 이상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지경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사랑은 유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사랑을 하셨다는 것은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13절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즉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영원한 곳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참 인간이 되셨지만 이 인간은 유한한 삶을 사는 자고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곳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도 오면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랑하는 예수님은 영원함을 이미 획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으로 데려가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성경에도 아시고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은 영원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서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영원해질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었죠.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이었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영원해야지, 영원히 살아야지 영원한 사랑이 지속되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영원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려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것에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영원성을 얻어야 되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돼서 이미 영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나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 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과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영원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성탄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탄절에 제일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선물 교환입니다. 여러분들 다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성탄절에 이 성탄절 2부 행사 마치고 집에 안 가고 밤을 꼬박 새면서 같이 지냅니다. 그때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선물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 옛날에는 참 그런 게 귀할 때였기 때문에 정말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알았죠.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받고 그 포장을 뜯어보곤 했었습니다. 저도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진정한 선물은 그 선물이 아니죠. 성탄절의 진정한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선물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하고 경배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없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멘. 설령 선물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모르니까 선물 못 받으면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섭섭하고 슬픈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나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고,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들도 구원받는데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내가 받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놀랍게도요, 나누어 주면 더 커집니다. 할렐루야.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해주면 나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 전달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영원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영원토록 주님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표가 단순히 나온 표가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내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작년의 기도의 결과이고, 그것이 올 한 해의 우리의 표가 됐던 것입니다.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받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영원한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은 우리도 비로소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바뀌고 변질되고 배신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다음은 사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요, 사랑하는 교회는 사랑을 많이 받는 성도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사랑이 너무나 밀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밀려오기 때문에, 영원히 나에게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은 자연적으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사랑하지 못할까라고 고민할 때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왜 분한 마음이 생기고, 왜 섭섭한 마음이 생기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생각을 넣었듯이,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미움이라는 나쁜 생각을, 그리고 분노라는 생각을, 그리고 시기, 질투, 나쁜 온갖 악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뿌려놓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면 절대로 그런 것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뿌리지만은 다 튕겨내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토록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는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면은 내 가족들 가운데, 내 형제들 가운데, 내 이웃들 가운데 그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모욕을 당하고 내가 어떠한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희생을 당하더라도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8년이 지나고 2019년, 2020년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 떠날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은요, 천국을 분명하게 보면서 그 천국을 향해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자들은요, 악한 사단 마귀가 그 마음속에 온갖 나쁜 것을 심어놓게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천국을 보지 못하고 두렵고 공포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이 그냥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은 영원한 주님의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사랑으로 마음껏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